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4월 마지막 때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의 한복판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립니다. 화창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서로 미워함이나 다툼 없이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약하고 고단했던 심령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일체이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서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서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서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과 치욕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온 성들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는 하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어찌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장기간 외출도 못하시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퇴치되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한 몸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껌지양 선교와 지역사회 전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이 퇴치되어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마다 모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사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목사님들과 교육 전수자님들에게 함께하셔서 맡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방역 지침에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예배와 우리 또 모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시험당한 가정,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은 우리 모금한 저금통을 회수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청년부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민식군과 조정빈 양 결혼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봉래 명예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족들, 유족들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유족들 위해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고 손 소독제 잘 사용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우리가 외모 가운데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 중심일까요? 아마 하나님은 배꼽을 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보는 그 중심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 그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조금 삐딱해져 있을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들을 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생기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 다 중심이 있어요. 사람에만 중심이 있겠습니까?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 존재를 바로 세워주는 힘이 중심이에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떤 분 가운데 물건을 잘 세우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의자도 대각선으로 세우고 그 위에 돌도 세우고 뭐 냉장고도 세우고, 하여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것을 계속 쌓아서 세워가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심을 잘 잡으면, 중심을 잡으면 못 세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를 바로 세워가는 게 바로 중심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영적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 생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영이죠.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몸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 넘어지지 않는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게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우리 오똑이 인형이 있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 인형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고 착한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사실상 거의 붙어있는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서 뒤에 4장 16절을 볼 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거의 붙어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든지.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한 생활권인데, 이 사람들은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지고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도시는 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이 히에라볼리라고 그쪽에 있는 이 여러분들 터키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터키 지역인데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 모카의 성이라고 해서 이 온천수가 흘러 넘치면서 하얀 이렇게 그 절벽이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장관을 이루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히에라볼리죠. 거기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쓰는데 여기에서 끌어들이는 물은 온천수예요. 뜨거운 물을 여기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라는 곳에서 이웃 도시에서부터 지하수를,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온천수를 끌어들여도,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들여도 라오디게아 교회쯤, 그 도시에 도착할 때쯤에는 다 미지근한 거예요. 뜨거움도 식어버리고 차가움도 좀 따뜻해져서 미지근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모든 삶에 있어서 좀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미지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미지근한 데 두면 상해요. 우리가 음식을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거나 한번 펄펄 끓이거나 해야 변질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서 잠시 두게 되어지면 상한다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영의 양식이 이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들의 생각이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혼합되어져서 이들의 가지고 처음에 받아들였던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맛이 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를 토하리라까지 말씀하셔요. 변질되면 먹지를 못하고 토해내는 것이죠. 너희들이 입안에 들어온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것을 입에 넣고 먹어봤을 때 상해버렸어. 맛이 변질되어서 토해내리라고 그렇게 책망하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고 골로새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중심에 이단이 들어오고 그 중심에 이기적이고 그 중심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귀하냐? 오늘날의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요. 언제부터인가 이 현대 교회가 뭐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제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 가운데 복음에 우리가 뜨겁게 그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미지근해졌어요. 맛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모습도 미지근하고 또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 도시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자기들이 부유하나 하지만 자기들이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그렇게 책망받은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오늘날의 현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미지근하고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마음이 그 영이 한없이 피폐해져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 욕심이 가득한 그 모습.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에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흉내만 내는 짝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명품이 있고 가짜 짝퉁이 있어요. 이 가짜 짝퉁이 왜 생기겠습니까? 진짜 명품이 좋기 때문에 가짜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진짜 명품이 아무 별 볼 일 없다라면 가짜가 생기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들은 어려울 때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도 짝퉁을 써보시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브랜드도 똑같이 상표도 붙여있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지만 좀 쓰다 보면 누가 잡아당기거나 뭐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명품은 어려움을 이겨내요. 누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짝퉁은 금방 쭉 찢어지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일부 예배가 9시인데요 어떤 권사님은 8시도 되기 전에 오셨어요. 제가 마당에 오신 거 보고 쫓아나가셨어요. 아유 권사님 아직 예배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려울 때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짝퉁은 이럴 때 다 믿음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안 가니까 좋네, 좀 놀아보니까 좋으네, 뭐 일요일날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니까 좋으네. 믿음의 끈이 점점 쭉쭉쭉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힘들 때 그 위로가 더 커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이 믿음이 나에게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확신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은 위안이 큰 거예요. 힘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난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고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연합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다툼도 많고 분란도 많고 시끄럽고 소송하는 것도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은 교회는, 사랑이 식은 성도들은 연합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이 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 덕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자기가 다 발굴해서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지혜와 지식이 뭐냐? 지식은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과 동시에 지성인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해서는 안 돼요. 무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의 학문에 무지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성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고 머리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내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임과 동시에 지성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짝퉁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처음이다 보니까, 초대교회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첫 번째는 유대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이 유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율법적인 거예요. 야, 교회 와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더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율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짝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헬라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
세상의 초등 학문, 세상의 학문을 알아야 된다. 뭐 스토아 학파가 어떻고 금욕주의가 어떻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신비적인 요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막 그냥 뜨겁게 해서 막 불 받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번째 들어와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냐면 금욕적인 요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냐. 너는 죄인을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전통들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에서 혼합주의가 되어서 뒤범벅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잔재가 지금도 현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에도 여전히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돼? 예수 믿는다고 그걸로 끝이야? 사회적으로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교회지. 무슨 교회 와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헬라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금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신비적인 생각들이 들어가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도와야 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모든 예수님보다도 더 새로우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깊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깊이 깨닫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구제하는 것,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 우리가 거기에서 목소리 안 높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깨달으면 그 삶이 저절로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저절로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그냥 행함에만 자꾸 목소리를 높인다라면 그게 바로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흉내만 내고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중심이 흔들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면 그 안에서 다 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향유 부을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없지 무슨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부어넣는 생각이에요. 이 사탄의 생각에 붙들렸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뭐 이런저런 일 다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주인 삼으면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란 말과 예수란 말을 따로 한번 떼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고 예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도 이제 발음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이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고 특정 지어진다는 것, 구원자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아, 내가 아는 예수, 그 수많은 예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그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할 때 내가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현대 교회가 미지근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정작 영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하고, 자기 눈에는 세상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추구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만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는다는 것,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덮여졌다는 것이죠. 뿌리는 이 흙으로 덮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내 삶의 근본이,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시초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덮여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덮여 있으면요, 뿌리가 흙에 덮여 있으면 저절로 나무는 자라게 되고 결실은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둥이, 나무가 좋은 나무고 아무리 잎이 반짝반짝,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흙에 덮여져 있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흙에 덮여 있으면 저절로 자라게 되고 저절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열매 맺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덮여져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게 되고 저절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뿌리가 주님에게 다 묻혀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딱 붙들고 세워주시는 것처럼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짝퉁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꽃도 보게 되면 생화는 자라나요. 생화는 한 일주일 지나면 조금씩 자라나고 꽃망울도 피우고 해요. 가짜는 안 자라요. 맨날 그냥 그 모양 그대로고 먼지만 덮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은 20년, 30년 돼도 맨날 그 모양 그대로. 저분은 온지, 신앙생활 한 지 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로 굉장히 아주 열심도, 신앙도 부쩍부쩍 잘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 주께서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영과 내 인격과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감사가 기적이냐? 감사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하고 원망으로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습니까? 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만 잘났어? 하나님, 고기 내가 맨날 소고기 먹었는데 이 메추라기 이게 뭡니까? 난 맨날 포도주를 마셨는데 마실 물도 없고 이게 뭡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왜 기적이냐? 감사함으로 하면 뭐든지 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감사가 없고 자기가 없는 것, 모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한많은 마음으로, 한이 맺힌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도 이놈의 자식 공부해라 때리고 야단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소중한 자녀를 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자녀를 키우면요, 그 자녀가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능력이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 영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이 박히고 세움을 입어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모은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손길을, 그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며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도,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나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게 하셨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당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소외된 자, 힘들어하는 자, 시험당하는 자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린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결혼 예식을 통하여 가정을 이룬 새로운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 가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눈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눈빛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